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이미 밝히 보이고 그리고 만물 속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단호하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과 바다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몸에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조화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죄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퀘스천이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바로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인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뿌리는 도덕적인 타락 이전에 바로 관계적인 거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하지 않음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불의요 경건치 않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내 삶의 영광은 내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먼저 나오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어떤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진리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항상 헛된 욕망과 세상의 계산법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무엇인가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고 그게 습관적으로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에 대한 구분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의 세력이라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못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단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어떻게 보면 내 자녀, 내 건강, 그리고 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보좌의 자리에 이것을 올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둠 속으로 침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경건치 않는 자리로 내모는 무서운 대가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욱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경외함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평탄할 때는 내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고단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고 쉽게 불평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푯대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로 모시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요,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역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하는 것, 그리고 내 주위에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 앞에 진정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노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광의 주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우리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은 내 몫이요 나쁜 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소를 바르게 잡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 자세, 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사를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대상들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손을 펼쳐야 될 대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소,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6년은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2026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